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성령 부흥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와 또 서병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일본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일본에서 이제 만났던 96세의 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오늘 좀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우리 비전 드립 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참 귀하다, 너희들의 인생이 참 복되다, 너희들의 인생이 참 보배롭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가 참 복되고 보배로우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만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3절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이 부른 찬양 가사와 같이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그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또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비록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그것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스스로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을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가정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말씀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성령의 지혜로 함께 전파하게 하시며, 그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입술로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마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영상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친히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자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 인도하심에 맡기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조차도 내가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때를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는 비결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좀 막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방에서 조교일도 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일도 좀 해보고 또 도서관에 사서 보조로도 책을 꽂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 한 번은 좀 크게 그 일당을 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저 서울의 목동 오거리역 지하철 공사하는 그 일태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꼭두 새벽에 가서 그 지하철을 오르면 그 땅을 깊이 파야 되거든요. 그 깊이 파면 그 지하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철구를 세우고 그 지상에는 복강판을 해놓고 그 위에 버스가 막 다니고 있는데 그 지하 가장 밑은 곳은 물도 지하수도 나오고 말이죠. 막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 2분하고 옆에 보조 2명이 붙는데 그 보조 2명 붙는데 제가 자원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더 위험하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일당을 많이 쳐주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위에서 뭐 새꼬챙이도 툭 떨어지기도 하고 뭐 돌멩이도 막 떨어지는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술자 한 분이 이제 미장도 하시고 뭐 붙이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런 겁니다. 아이 빨리빨리 하고 가지.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야무지게 다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마치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남이 잘 보여주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와서 그렇게 체크하지도 않는데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하는 한 장인 정신을 가진 분을 그때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그 지상에 올라와서 뼈다귀 해장국 집에 가면 티켓을 주는데 그걸 주면 이제 한 끼를 먹고 한 30분 동안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름한 폐가 같은 데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누워가지고 한 30분 오침을 하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이제 일터로 내려가는 거죠. 그걸 이제 이런 방학 동안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이야말로 매우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다양한 일들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또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는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기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많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도 있는 거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또 이루어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중에 정말 정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그 일상, 그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거룩한 성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정성스러움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린 참 잘 살고 있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마땅히 기도할 그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가난한 사람에게도 세상은 만만치 않으며 속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각자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것이 바로 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담장은 높아야 되며 더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기를 보호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 천문학적인 값을 가진 전투기라 할지라도, 그 최첨단의 장치를 가진 전투기라 할지라도 새 한 마리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1,500억짜리, 2,000억짜리 전투기도 그냥 폐물이 돼요. 그냥 폐차듯이 버려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한국에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군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화학산이라고 하는 곳에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서 헌병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나중에 그걸 조사한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서울 법대를 나와서 또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 연인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어디 거지 같은 거 데리고 왔냐고. 나는 반대다 하는 그 모멸찬 말을 듣고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의 모 대학교에 다 교수로 있고 자기는 서울 법대 나갔고 이제 고시 패스하면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될 건데 제가 단지 중2라고 하는 계급장 달고 헌병대장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자기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기고에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열고 자기 권총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인생을 하직한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착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자기의 그 삶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 재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지식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외모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믿음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신자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어디 있냐면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치는 데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혐오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따를만하며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고 국민들을 위해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자기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지휘관이 팔로우 미 하면서 다 앞으로 다 나가게 하고 자기는 뒤에 가만히 참호에 숨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쫓아나가지 않을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달려야죠.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올 때 그걸 맞을 각오하고 앞으로 튀어나갈 때 뒤에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를 따라서. 그런데 다 나가라 하고는 자기는 뒤에 갑옷 입고 참호에 숨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감동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짊어지고 갈 때에 교회는 감동이 있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형장의 설도 사라졌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에 탔습니까? 일제에 의하여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계몽운동을 했고 병원을 지었고 학교를 세웠고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국채보상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물산장려운동도 했지 않나요?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중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존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 십자가이며 감동이에요. 다시 감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 교회 탄생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부터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산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 교회가 될 수 있고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이 나온 대로 그냥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같습니까? 똑같잖아요. 달라야죠. 세상과는 다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름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게 기도가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의 삶의 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는 교회답다, 신자답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금식기도 40일 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우리 신자들도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판단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나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꾸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하,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저 유럽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구나 하면서 이제 그 길로 나아갔던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뜻을 끊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나아갈 때라야 우리는 제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생애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고집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썰모를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부당한 일을 계속해서 2중 3중으로 겪고 있다면 그때 또한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사람을 보면요, 분노하고 폭발하게, 그 순간 다 그냥 불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은혜롭게 처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선으로 반응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강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약할 때 도리어 주님이 강함이 되시거든요. 우리는 참 약한데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승리와 성공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하면서 궁금해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란 대부분 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만은 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적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적과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부교육자들과 함께 1박 2일로 수련회를 오셨대요. 그래서 저 내수 쪽에 가서 뭐 온천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나눔 마켓, 우리의 재정 원칙,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교회라고, 너무 건강한 교회라고, 너무나 값진 교회라고 막 칭찬을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목사가 목사에게 감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의사한테 감동 먹기 쉽지 않습니다. 교수가 교수한테 감동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 설교 듣고 감동 받기는 칸에서 별 따기예요. 같은 교회를 목양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면, 희생이죠. 사실은 다 희생 아닙니까? 내 옥합을 깨트려갖고 다 남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남 섬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감동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것은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기적과 있고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셔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얼마 몇 푼 나왔어, 이게 답이야. 그러면 100날 1000날 살아봤자 9만 곡골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바쳐드리는 거죠.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기쁨이요, 다른 이들에게 보면 감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종 올로 목사님 만나서 저 옥천 센터에 있는 그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나눕니다. 그 교회를 처음 만들 때, 그 교회 처음 그 밑에 기반을 다지고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면서 그걸 세울 때, 이걸 왜 여기서 만드노 하면서 이 더운 날에 막 장대비를 맞아가면서 또 갑자기 비가 치면서 막 햇빛이 쨍쨍 나면서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야무지게 그걸 만드는지 몰라요. 그걸. 몇 명이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의자를 만들고 이걸 하고 앉았나. 근데 여러분, 벌써 1억이 넘게 그 작은 교회에서 헌금이 나와서 그 헌금을 류게닉병에 걸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적의 장소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산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누가 여기를 찾아오겠는가? 누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자꾸 뭔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제 인생의 전모를 모릅니다.
내 아이들 인생의 전모를 저는 모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솔직히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뜻하신대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아직 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일 1시간씩 제가 땀뻘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왜? 건강해야 주님께서 쓰실 거니까. 몸이 아파도, 몸이 피곤해도, 짜증이 나도, 힘겨워도 늘 꾸준하게 매일 운동을. 내가 건강해야지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매주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하듯 그 군부를 떼가지고 말이죠, 그 무쇠솥에 밥을 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를 합니다. 이 밥을 먹고 용기를 내어 저 세상에 달려가는 군병이 되더라고. 그 말씀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숨 막히는 순간, 오름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정성스럽게 사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 정성스럽게 그와 함께 만나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잠자리 들 때까지 자기 자신을 정성스럽게 대하시고 가족을 정성스럽게 대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정성스럽게 대해보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은 이리로 오라고 하고 세상은 저리로 달려가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대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이익도 없는 것 같고 부질없는 일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행한 행동들, 우리의 어떤 수고와 애씀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시고요. 허사가 되지 않게 만드시고요.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후히 값을 쳐 주세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후히 값을 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후히 값을 쳐 주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후히 값을 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그런 말씀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인도하심의 결정적인 모습이죠.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면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면 부족하고 부실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채우셔서 이루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 인도함을 쫓아 주 인도함을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도하심을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힘겨운 때를 살아가든지 아픈 상처 속에 있든지
실패 속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존귀한 생의 길로 그렇게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우리 인생의 잔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존귀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말씀을 따르며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복되고 아름다운 존귀한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러분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뒤 사방이 꽉 막힌 형편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와 아픔 속에 상심한 채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내 직장 내 사업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앞뒤가 꽉 막혀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상처와 아픔 속에 상심한 채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아갈 바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 인생을 돌봐주시고 내 사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아버지, 이 맘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한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든 자가 있다면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주여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인생 흐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이 없던 인생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길이 없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구한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여,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강한 이 구한 자에게 그 은혜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어떠한 행동과 상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찝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입술 열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후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걸음을 주정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부르신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다 라고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 서면은 우리의 켜켜이 쌓여있는 걱정, 근심이 다시 한번 성령을 감싸고 성령을 가리고 또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켜켜이 쌓여있는 걱정, 근심이 없어져 가고 아예 없어질 순 없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켜켜이 쌓여있는 삶의 문제와 성령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 삶의 문제를 헤쳐내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쌓여있는 삶의 문제와 또 고뇌와 헤아리고 어려운 우리의 일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또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성령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긴장감과 우리 삶에 쫓아오는 그 삶의 무게들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말씀을 찾기보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구하기보다 한 5분 10분을 가만히 앉으며 주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력이 없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또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아침에 사업을 시작하면 아침에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기 시작하면 아버지 그 삶에 쫓기면서 주님의 일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또 바쁜 순간에 일에 떠밀려가는 순간에 또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순간에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매몰아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 안에 쌓여있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령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한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발을 딛고 그 살아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오늘의 삶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또 그렇게 모른 척하고 싶은 삶의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덜어 놓을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주님, 저의 삶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른 척하고 싶고 또 회피하고 싶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내가 보기엔 너무 부족하고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그것조차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눠 짊어질 수 있는 그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삶의 자리를 굳게 발딛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발 디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눠 짊어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곳,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어지는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아버지 그 삶을 버텨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일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앞길을 알 수가 없어서 회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이것 또한 주님께 말씀드려도 되는 것인지, 나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말씀드려도 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탓하고 있는 분 계신다면 주님, 이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버지 그 삶을 충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질책하고 또 때로는 밀어붙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잘 살아내야지,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해야지, 내가 내 일을 잘 해결해야지, 내가 모든 일들을 잘 짊어져야
짊어져야지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에게 자꾸만 짐을 짊어지우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같이 짊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는 삶이 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이 때로는 내가 무책임해 보이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내는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또 생각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안아주셔서 따스함으로 한 줄기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을 잘 견뎌내고 그 삶을 발딛고 살아내며 하나님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괜찮다 나의 아들아, 괜찮다 나의 딸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충분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삶을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삶과 우리 직장인들의 삶과 우리 한 가정의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학생으로서, 또 그 자신의 인생을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 무게를 헤아려 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또 그 위로와 사랑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때로는 나의 경험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인생의 짐을 또 맡겨드릴 때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미공간을 채워주시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위로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발을 딛고 하루를 버텨내는 삶, 그렇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서로가 서로의 짐을 또 짊어지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며 서로 공동체가 그 교제를 해나가며 아버지 앞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굳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함께 발을 딛고 살아가자, 우리 함께 발을 딛고 견뎌내자, 우리 함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덜어내자,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고백하며 또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긴밀하게 듣고 또 세밀하게 드러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켜켜이 쌓여있는 삶의 문제와 그 삶의 무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그 듣는 귀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찬양팀의 삶과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 우리 찬양팀의 그 인생과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방송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오늘의 삶을 발딛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비전 트립을 다녀온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아무도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나라를 배우고 마음속에 각자의 하나님과 또 느낀 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아이들이 품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대한민국 위하여 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 가지고 온 그 꿈과 비전과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그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고 이 청주 땅에 잘 도착하고 지금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하나님 일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 나라를 배우고 또 각자 자신들이 꿈꿔야 할 것들과 배워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전 트립을 또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온 그 씨앗들이 그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지고 온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막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오고 배워오고 가지고 온 그것들이 그들의 귀한 걸음이 되어서 그들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또 믿음의 그 그릇이 넓고 깊어지는 우리 비전 트립 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냥 한 번의 여행처럼 한 번에 그냥 가지고 갔다 온 것처럼 어떠한 순간으로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으로 귀한 걸음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귀한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사람을 품게 하시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그들이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품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트립 다녀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과 또 우리 학생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행하신 일이 주님의 영광임을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영광이었음을 기도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 달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시간 속에 건강과 또 영성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2월 달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홍정아 사모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2월 달을 보내실 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에 영혼의 충전이 있기를 또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지시는 그 2월 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운영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이 두 분을 보내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또